무더웠던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되어서 8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미아중앙교회 부임을 8월 마지막 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부임할 때 저 안에는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또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가면서 그 비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를 바라고 또 하나하나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사실은 1년 가까이를 달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한 해의 목양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득불 장애를 가지게 되고 장애가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51년이 되었습니다. 5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사역과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51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잘못 보내온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는 비전과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하여 사실은 많은 사역들을 상반기에 해왔어요. 로련나무 홀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종교인 체육대회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어쩌면 하나의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하반기에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이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사전 작업으로 해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픈되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가 되어지고 동일한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할 때에 10월 마지막 주에 일어나게 될 대각성 전도 집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교회 리모델링이든 체육대회든 바자회든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고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10월에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동일한 영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상반기 많은 사역들, 어쩌면 영적 팀워크를 다지는 일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 비전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지요. 결승을 올라가기 위해 4강전 준결승을 치를 때 독일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독일을 이겼지만은 그때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는 지는 바람에 결승전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독일과의 그 경기 때 골대 뒤쪽에 있는 응원석 한편에 큰 카드 섹션이 내 걸렸습니다. 그때 내 걸려진 카드 섹션이 뭔지 아세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그 꿈은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큰 꿈이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카피 문구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CF에 사용되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대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과 꿈을 혼동합니다. 비전과 꿈은 엄연히 다릅니다. 꿈은 보통 사람 자신의 야망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비전은 자신의 풍족함이나 개인의 안위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의 의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국내 청년의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선교사이기 전에 카이스트의 박사였고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 제의까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적으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업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소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땅의 소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땅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 중에 하나로 주시는 복이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자손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땅이 있습니다. 본토가 있고 아비 집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굳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소유된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게 됩니다.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에 사실은 가장 말도 안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와 아비 집이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고향과 땅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로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또 하나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 땅의 비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들어보고 판단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받았지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뭐예요? 그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땅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지만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들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꿈꿀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비전으로 주어지나요? 아니죠.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아멘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게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지금의 이라크, 지금의 시리아, 어쩌면 바다 건너 지중해까지, 어쩌면 터키의 일부까지, 그 모든 땅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서 너희의 땅을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도 못 건넌 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황당하죠. 왜? 사실 그 가나안 땅에 그 땅들은 가나안 안에 있는 3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부족들이, 나라들이 이미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땅을 비전으로 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큰 용기와 확신으로 주어졌는지를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시기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넘쳐나더라. 제가 요단강 사진을 보니까 요단강이 좁아요. 제일 좁은 데는 이 장의자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발목 정도의 깊이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불어나 있는 요단강이지만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땅, 레바논과 유브라데 해 족속의 땅까지, 큰 지중해 대해까지 다 나의 땅이 된다고? 노,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 이후에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이 없는 강바닥도 믿고 믿음으로 밟으니까 그 물도 멈추어 서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해 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비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 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한 발 내어 딛고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만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또 요단강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코 그 비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은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은 어떤 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차세대 리더로 부름을 받은 장입니다. 아직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여리고 성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능력 있고 힘센 장군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비전의 길을 출발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치루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애쓰든지 우리를 포기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가 없다면 비전도 없습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 앞에 놓여있던 한 사람,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목동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어진 관문이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형들의 도시락 때문에 어린 다윗이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의 호령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내가 할 때는 나를 이길 자가 수두룩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두렵고 근심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계실 때에는 우리를 당할 자가 능히 없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승리의 복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도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아무리 훌륭한 전술과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갈까요? 포기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 여리고 성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탁월한 전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굳이 싸워야 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의 명령이 하나님 하셨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맞서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쉽게 주눅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비전의 길을 가면서 주의 의를 위하여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은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용감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때문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명하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아서 말씀대로 이 전쟁을 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길을 갈 때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다음 사건이 바로 아이성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말하는 대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아이성의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성은 너무 작고 소수니까 백성들을 다 올려보낼 필요가 없고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의 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을 시시하게 여겼던지 정탐꾼의 보고대로 한 3천 명쯤 보내다가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약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믿음으로 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여기 아이성 앞에서는 말씀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비전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으면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모래에 시멘트를 가미하면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죠.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친 것을, 사람의 말로 좌우에 치우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 그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나의 관점, 나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준비하신 길이죠. 때문에 그 비전의 길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비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전쟁을 치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모르는 길은 차량에 부착되어져 있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아서 비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어질 어떤 전투도 피하지 말고 싸워 승리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 51년이나 된 우리 미아중앙교회 51년에 걸맞는 또 다른 5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져 갈 때 이 땅을 향한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약 석 달 정도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반기 사역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